반갑습니다. 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약 818쪽에 있는 시편 24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네,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은 그 산에 오를 자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저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또 저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종종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잠깐 저희 화면과 함께 같이 잠깐 제가 동화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들에게 희망을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혹시 안 나오더라도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애벌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애벌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애벌레는 나뭇잎을 먹는 것만으로도 나름 행복했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기어다니면서 이제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게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이 정도로는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 뭔가 내 인생 앞에 뭔가가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나뭇잎만 갉아먹는 거, 나무에 기어오르는 거, 이 풀 위로 지나다니는 거, 이 정도가 인생의 전부가 아닐 거다. 그래서 이 애벌레가 모험을 떠납니다. 이 모험을 떠나게 된 이유는 한 기둥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 끝 위에가 구름에 가리워져서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하지만 애벌레들이, 자기와 같은 애벌레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저 기둥의 끝에 다다르면 그 행복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기둥에 오르려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이 기둥이 사실은 애벌레 덤이었던 거예요. 애벌레들이 밟고 올라가서 저 끝까지 애벌레들로 구성되어 있던 덤이었습니다. 이 애벌레들은 왜 이 기둥을 오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저 끝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누군가 봤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봤다는 애벌레도 없습니다. 그냥 오르고 오르는데 이게 그렇게 깔끔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여기 뒤에 이제 애벌레들이 엉켜 있는 게 보이시죠? 서로 밟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거친 말도 하면서 경쟁자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옆에 내 주변에 있는 애벌레들이 나보다 앞서가면 나는 못 올라갈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적대적인 애벌레들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줄무늬 애벌레가 이 노란 애벌레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잠깐 내려와서 그래, 행복은 여기 안 올라와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다시 노란 애벌레와 함께 행복을 추구하면서 잠시 좋은 생각을 갖지만 저 기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노란 애벌레를 떠나서 이 줄무늬 애벌레 혼자 이 기둥을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올라도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의 끝까지 왔는데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 기둥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던데? 쉿! 그거 말하면 안 돼. 그냥 비밀로 해.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도 아슬아슬하게 계속 올라가다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네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보니까 세상에 기둥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수많은 애벌레 더미로 구성된 기둥들이 이곳저곳에 펼쳐진 걸 보면서 또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줄무늬 애벌레 앞에 한 노란색 나비가 나타났습니다. 이 노란색 나비는 애벌레의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으로 또 동작으로 이 줄무늬 애벌레에게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랑 같이 내려가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줄무늬 애벌레는 이 노란 나비에게서 노란 애벌레의 눈빛을 발견하고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내려오면서 이 노란 애벌레가 원래 먼저 경험했던 비밀을 이제 온몸을 다해서 줄무늬 애벌레에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바로 그 늙은 애벌레라고 표현된 애벌레를 먼저 노란 애벌레가 만나서 고치가 먼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나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노란 애벌레는 먼저 듣고 그대로 따라서 나비가 되었거든요. 이 비밀을 줄무늬 애벌레에게 말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웠던 이전 그 애벌레와의 대화 내용에 보면은 우리는 나비가 되어야 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줄무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털뭉치와 같은 이 작은 벌레 안에 어떻게 나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고. 그러자 이제 겉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모습을 알아야 해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비단실을 뽑아서 나무에 매달려 고치가 되는 건 마치 죽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과정일 뿐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노란 애벌레에게 필요한 게 용기였어요. 정말일까? 내가 죽는 것 같은 저 모습을 지나고 나면 내가 나비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이 늙은 애벌레는 커다란 지혜의 말을 하나 더 던져줬었거든요. 나비가 없으면 꽃들에게도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나비가 있어야 꽃들이 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애벌레는 용기를 내어서 나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힘을 다하여 이제 줄무늬 애벌레에게 나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고치가 되도록 온갖 몸짓으로 줄무늬 애벌레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줄무늬 애벌레 또한 고치가 되어서 이제 나비가 되는 모습. 그래서 이 두 마리의 나비가 아름답게 날고 있는 모습으로 이 동화책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한 장을 더 넘기니까 이 두 마리의 나비를 통해서 사방에 그 수많은 애벌레들이 자신도 고치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수많은 나비들이 다시 펼쳐져 있는 세상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비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나비가 많아지자 꽃들도 세상에 가득한 모습으로 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끝을 마지막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시편 24편에 나오는 그 산에 오를 자 누구일까? 저희들의 인생을 사실 이 동화책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목적이 있는데 일단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나와 같은 경쟁자들을 때로는 짓밟기도 하고 때로는 거칠어줘야죠. 하지만 구름 위에 가리어져 있는 저 꼭대기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때로는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24편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일까요? 애벌레가 애벌레 더미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나비가 되어야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난 여름 저희 청소년 부서는 함께 성경책을 읽는 그런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했던 내용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또 잠깐 드리고 시편 24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이 하나 그려져 있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은 바닷물 높이입니다. 우리는 이제 0m라고 보통 말합니다. 네, 해발 그냥 딱 그 윗 0m, 네, 그냥 딱 바다 높이인 거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곳은 갈릴리라는 아주 낮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지리적으로도 낮은 땅이었지만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도 굉장히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땅, 낮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의 높이는 해저 200m입니다. 바닷물 높이보다도 200m 더 깊이 들어가야 우리는 갈릴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자존감 없이 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점점 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실제로도 높은 곳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죠. 예루살렘은 800m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발 800m죠. 그러나 시편 그리고 선지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그냥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여호와의 산이 있는 곳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800m라는 굉장히 높은 지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때로 이 당시에는 문화적인 의미로도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가장 높은 곳에 밟고 올라갔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보통 종료주일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주 웅장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드디어 됐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다, 이분과 함께라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설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일주일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그 안식 후 첫날,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의 높이는 바닷물보다 약 200~300m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정확한 엠마오의 위치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추정되는 장소가 몇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0m 혹은 300m 사이에 이제 분포된 곳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던 제자들이 저 가장 높은 곳을 순간 밟은 것 같았지만 바로 내리막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리막길에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저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유일하게 붙들고 있었던, 정치적으로도 메시아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이제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아마도 여기 호평동 높이가 엠마오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천마산 꼭대기가 예루살렘 높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공두밭질을 쳤다고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있는 이곳까지요. 떼구르르 이제 굴러 내려온 거죠. 자, 그 상황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결국 죽고 말았어요. 나에게 이제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내리막길 인생을 걷고 있는 그들과 함께 걸어주시며 그들에게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산에 오르려는 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필요했던 건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방법, 애벌레들을 밟고 올라갔던 그 줄무늬 애벌레와 같은 그 방법 말고,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가는 방법 말고, 고치가 되어서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사실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비가 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날개짓과 그들의 그냥 생활하는 모습만으로도 이 세상에 꽃들이 가득하게 되는, 또 열매가 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을 때 이제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일어났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는 모습은 저는 나비가 되어 날개짓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올라갔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들이 그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서 그들의 삶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PPT는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의 어떤 삶의 여정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지정학적 높이, 지리적 높이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좀 내리막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쁘게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런 모습에서 좀 멀어지면서 때로는 마음에 그늘이 지는 상황들이 저에게 올 수가 있죠.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더라도 저희가 그 애벌레 더미를 밟고 올라가며 경쟁했던 모습이 저희들에게는 참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굳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14장 4절 말씀부터 4절 말씀을 먼저 읽고요. 또 이어서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저희가 바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왕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상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이 위에 안 계시는 것처럼 했던 이 제국의 가장 위에 위치했던 이 바벨론의 왕, 이 왕에 대한 경고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12절을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마치 잠깐 예루살렘의 정상을 밟았다가 떨어져 내려가는, 굴러 떨어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기도 하지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벨론의 왕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고 하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 잊고 살 때마다 어쩌면 저희들의 모습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힌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보여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혹은 이 바벨론의 왕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재판관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 마음에 지금 화가 났다는 이유로, 내가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은 좀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저희의 뜻대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그 별 위에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분, 하나님이 그 뜻을 펼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여기 북극 지폐의 산이라고 번역이 된 이 표현은 사실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이 북극이라는 표현이 북쪽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 성경에서 북쪽을 의미하는 짜폰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할 때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높은 곳 지폐의 산이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지폐의 산은 성경에 보면은 보통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자리를 이렇게 지폐의 산이라고 말하죠. 욥기에도 나오고요. 그 사탄도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앞에서 욥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장소가 지폐의 산인데 내가 그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예를 들어서 꽃들에게 희망으로 연결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은 이 애벌레는 고치가 되고 그 다음에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면 그 혼자 멋있게 날아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나비 자체가 꽃들의 희망이죠. 나비가 있어야 꽃이 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규칙인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끼리 더미를 만들어서 그 위를 서로 짓밟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멍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까는 가장 높은 곳, 그 야르테케 짜폰이라고 히브리어로는 말을 합니다. 가장 높은 곳. 하지만 이번에는 야르테케 모르, 가장 낮은 곳, 구덩이의 맨 바닥, 가장 낮은 곳. 이 야르테케라는 곳은 극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꼭대기를 말해요. 그것이 가장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였던 이 계명성에게, 바벨론의 왕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그곳에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전쟁이 있죠. 시온산 위에 14만 4천 명,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이 교만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이 사실은 히브리어를 라틴어화한 건데요, 집회산이라는 뜻이에요. 네. 하름 모에돈, 이 모에드에 이제 명사화를 온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회산의 진짜 전쟁, 최후의 전쟁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산에 올랐던 자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요, 높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이 산에 오르고자 했던 자들은 가장 낮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의 본질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이 적용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음에도 저 끝이 없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을 저희가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엠마오의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산에 오를 수 있을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마치 죽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묶어두는 고치의 모습이 된 다음에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명확하게 드러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올라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편 24편을 누가 기록했냐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찔렸을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다윗은 살인자였습니다. 간음한 자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의 마음이 과연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힘을 가지고 휘둘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둔 적도 있고요, 거짓 맹세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고백록인 것 같아요, 다윗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애벌레를 밟고 올라갔던 그 줄무늬 애벌레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고치가 되고 나비가 되는 모습으로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라는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낙담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로마 제국만 어떻게 이겨주면 우리가 그 로마 제국처럼, 그 바벨론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거라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다시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자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이제 다시 높은 곳을 향하여 제대로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나단과 갓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허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여호와의 산에서 솟아나오는 그 맑은 샘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청결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변화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때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애벌레가 애벌레의 모습으로만 자신을 판단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른 애벌레를 짓밟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때로는 죽는 것 같더라도 애벌레의 본능을 이겨내고 그 끝에서 나오는 비단실로 자신을 칭칭 감고 죽는 것과 같이 자신의 뜻을 묶어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때 나비가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꼭대기에 있는 애벌레도 애벌레고요. 밑바닥에 있는 애벌레도 애벌레입니다. 애벌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름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그냥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애벌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치를 경험했고요, 나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러면서도 세상의 정욕을 따라 때로는 내 손을 더럽혀서라도 나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말겠어, 이런 우리의 안에서 욕심이 나타날 때가 있지만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자, 성령을 보내셔서 절제할 수 있는 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묻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자,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선포를 하죠. 창조주, 누구도 살 수 없는 저 바다 가운데에도 땅의 기초를 두신 분, 그리고 여호와의 산이라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시고 그곳에 올라가게 하시는 분, 그리고 영광의 왕, 문들이 다 머리를 들어서 승리하신 영광의 왕을 받아들이시는 이 모습은 사실 저는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후에 모든 적군들을 다 이기셨죠. 다 이루셨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왕과 함께하는 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갈릴리만큼 마이너스 200m에 있든 엠마오만큼 또 해발 200m에 있든 저희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고치의 모습은 마이너스 400m도 되겠죠. 남들이 보기에는 짓밟힐 만한 아무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들이 묶여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롱당하고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희가 어떻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있기에 합당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지,
우리의 손이 먼저 깨끗해야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죠. 우리가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된 것을 자꾸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치를 깨고 나와서 이제 다시 날개짓을 하며 이 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날개짓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반드시 지금도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가 자꾸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날마다 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